자,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고 또 기독교 신학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도 또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지는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는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요 또 신학의 문은 여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흔하게 듣고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설교와 간증 그리고 성도 간에 주고받는 신앙 대화의 중심에는 늘 은혜라는 이 단어가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듣고 말하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학과 신앙이 말하는 정의하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자격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선물, 호의 또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선물, 자비, 사랑 등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은혜라는 말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자비, 사랑을 내포하고 있지요. 반면에 은혜를 받는 자, 곧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은혜란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 공로가 없음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학, 칼빈 신학에서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은혜란 말에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이를 거부할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자랑하거나 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치 노력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못 박아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고 공로를 자랑하는 삶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래서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지.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게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꾸만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매우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거꾸로 우리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 기도도 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 봉사하고 심지어 은혜 받기 위해 헌금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한 조건이나 자꾸만 자격을 우리들은 갖추려고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예배, 기도, 봉사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지 그것이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성경적인 신앙 태도는 우리들이 남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요. 또 남들의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신앙세계 안에 자꾸만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의 왜곡은 우리 신앙의 전반을 심각하게 오염시킵니다.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겨운 것이 되고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될 신앙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의무만을 강조받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은혜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일방적인 호의, 좋은 의도, 호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5장은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한 챕터 그리고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창세기 15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땅과 후손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과 후손에 관한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요원해 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에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자라면서 나의 수종을 들었던 엘리에셀을 자식이 없으니까 대신 상속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차라리 우리 집에 그냥 수종드는 저 엘리 집사와 같은 종과 같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대신 세워야 될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꾸 몸이 늙어가는데 자손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초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에게도 이러한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실망하며 한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전에 약속했던 자손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아주 감동적인 시각 교육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아가 하늘을 보라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밤중에 하늘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에, 너에게 줄 나의 자손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자손이 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원형이라고 불리게 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6절에서 믿으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믿으니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아멘이라고 쓰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인 아만이라는 동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반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진정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바치는 효성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자녀 쪽에서 나타나야 될 제일 필수적인 핵심적인 자세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 부모를 부모로 믿고, 다시 말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고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되고 그 부모님께 효도도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하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이 조건도 아니지만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간직하시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발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 일종의 계약을 위한 하나의 계약식, 계약 의식을 체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9절 이후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자, 이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그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 그 중간을 이렇게 사람 이렇게 가운데죠. 이 중간을 쪼개어 서로 마주 대하여 놓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는 쪼개어 놓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비둘기를 특별히 쪼개어 놓지 않은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크기가 작으니까 여기 쪼개어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잡아서 죽여서 놓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 의아하고 잔인해 보이는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는가? 여기에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것은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 체결의 한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계약서가 있고 이 계약사항을 강제할 만한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느냐? 짐승을 둘로 쪼개어 놨어요. 그리고 양쪽에 벌려놓고 이거를 마주보게 한 다음에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짐승 사이를 둘이 나란히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구든지 계약을 위반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을 서로가 분명히 하고자 이러한 의식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계약 체결 의식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만 했는데 여기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제외되고 오직 횃불만 지나간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계약의 방식은 쪼갠 고기 사이로 계약 당사자, 그게 갑이 됐건 을이 됐건 같이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네가 파기했을 때에는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너 죽어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만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자, 횃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횃불로 상징하곤 했습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쪼갠 짐승 사이로 오로지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에 감당해야 될 참혹한 저주를 오직 하나님만 감당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횃불 곧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계약은 세상 사람들끼리 세우는 상호적, 조건적 계약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과 계약을 맺으신다는 말인가? 계약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한 부류끼리 주고받는 약속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계약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의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의무를 감당하시는 편무계약, 계약에는 쌍무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있어요. 쌍무계약이라는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의무를 감당하시겠다. 이 계약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의무를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편무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계약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쏟아놓은 일방적인 서약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일방적인 편무계약의 모습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우신 구원의 언약 역시 우리 사람에게 어떤 조건도 의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의무를 감당하시는 일방적인 언약, 편무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짐승을 쪼개는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만왕의 왕이셨지만 당신의 순결한 몸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찢으심으로 이 계약의 확증을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피로써 자기 몸을 쪼개므로써 찢음으로써 그 언약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계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방적인 구원의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일은 절대로 착오가 있거나 차질이 생겨서는 아니 되는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언약, 계약을 홀로 자기 혼자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언약이, 그 계약이 100%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구원이 쌍무계약 형태로, 그 구원의 언약이 사람의 의무가,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위태로운, 아니 아예 성취가 불가능한 계약, 언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언약에 포함될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계약을 깨뜨리고 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한 언약을 결코 깨뜨릴 수가 없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언약 체결에 구원을 받을 인간은, 죄인은 아예 포함시키지 아니하시고 오직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시며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자,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학업을 게을리하는 아들에게 너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기 말에 좋은 성적을 내면 이번 여름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겠다라고 조건부 약속을 했다면 이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성취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네? 왜 그래요? 아들의 게으른 천성을 고치기 어려운 만큼 그 약속이 이루어질 확률은 지극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약속이 그래요. 네?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약속을 파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고 스스로 작정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변치 않는 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냥 아버지의 마음만 바뀌지 않으면 선물을 사주는 것이 분명해요. 이 쌍방 간의 조건부 약속과 일방의 무조건적인 약속, 이 전자와 후자를 비교해 볼 때 그 약속의 성취의 가능성이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완전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계약의 강도와 확실성은 사람이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만, 어떻게 노력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의 상호적 계약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만약에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몸은 수백 번 쪼개져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왜? 계약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 이런 약속 이후에도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쪼갠 고기와 같은 운명에 처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하나마나한, 있으나마나한 약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니, 몇백 번 벼락을 맞아 죽어도 아마 모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고 대신 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정말 몇백 번 죽어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나마 나은 미래 그리고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홀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너는 지키지 않아도 너는 묵묵해도 너는 한눈을 팔아도 나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나는 끝까지 너에 대한 사랑을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도 일방적으로 홀로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이 은혜를,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